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절기 7주 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보 간지로 제가 설교 계획, 7주 동안의 설교 계획과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또 매일 묵상 본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는 거죠. 하루에 20-30분을 투자하시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그렇게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시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딱 하나 있죠. 다 읽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읽으셔도 성경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시리즈로 설교를 자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책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7주 동안 사도행전을 일주일에 한 번 읽으면 7번을 읽는 거예요. 혹시 하루에 한 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20-30분을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뭐 빠르게 그냥 훅 읽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게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고 해도 한 10번 정도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7번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 사도행전의 본문을 조금씩 묵상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이블 프로젝트나 성경 에센스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개론적인 공부를 좀 하시면 사도행전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성경 한 권을 그렇게 잘 읽으시면 다른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 뒤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상황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니까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시면 그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분량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7주 동안 반복해서 여러 차례 통독하시고 그리고 매일 조금씩 또 묵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가예요. 네.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를 향해서 썼어요. 역사적으로 좀 고증해 보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어쨌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후속작으로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2편을 시작할 때 1편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이런 얘기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까지의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없지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편에 나왔던 주인공이 2편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면 2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2편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예수님 이미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책,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과 붙여서 누가행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 이 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이거를 3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요약합니다. 3절은 이런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뭐 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서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들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살아내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인 거예요. 이건 실은 구약부터 연결되어 온 거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특별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적어도 200년, 300년이 되기까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이렇게 어려워해서 안 읽지만, 안 읽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님 하셨던 일을 요약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40일 동안 다시 복습시켰고, 복습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땅에서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자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인들만 남았고 다 도망가고 먼 발치서,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3년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다 접고,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낙심해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더라.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들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줘요.
근데 그들의 몸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끝났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확신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자리예요. 배반의 자리. 그러니까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지 않고 실감나지 않아요. 그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배신의 자리에서, 그 절망과 그 패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빨리 잊으려고 하거나 좀 회피시키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맞서 싸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왜 기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다른 게 아니었네? 그런 좌절과 절망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울이라든지 혹은 무슨 트라우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부정적 과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놓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회피하거나 감추어두거나 밀어내거나 혹은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그게 우리 힘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올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너희가 그동안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그 감정, 너희의 그 패배감, 너희의 좌절감, 너희의 수치심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해. 그러니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고 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때 이 제자들은 배신, 패배, 절망, 수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거기로부터 부활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이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1장 8절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것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이죠. 이 당시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의 성지, 핵심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패배했던 장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이 종교적인 성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북쪽과 비슷한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갖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내 나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자산,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데 이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일하는 게 편안한 거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통념이 가지고 있는 혹은 국가적인 어떤 전통과 맥락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뛰어넘.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장벽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결국은 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예요. 9장 32절부터 12장 24절로 가면 그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2장 중간부터 16장 초반까지는 그것이 아시아,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소아시아는 터키, 옛날 말로 터키, 튀르키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복음이 터키 반도까지 쫙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럽으로 가는데 그 유럽의 그 터키에서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까지. 결국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일이 확장되고 있는 거고 그걸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장면은 로마죠.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 중심지예요. 사실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땅끝이 아마 로마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스페인까지 갔다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중동 지역 사람에게는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성경에 서바나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지중해로 쭉 나가면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니까. 어쨌든 지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면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증인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신비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현상을 주목하시는 것은 위험해요. 방언,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 이런 거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런 것들은. 성령이 역사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경험, 신비한 경험이든 신비하지 않은 경험이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의 문제예요. 내 꿈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냐 안 경험했냐를 따지는 중요한 척도인 거예요.
그거는 없는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한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 수치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는 거,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이제 그 뒷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죽음다가 살아난데 이게 아니고,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멈춘 게 아니야. 예수님 죽었다고 그 일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날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잠깐 짧게 소개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곧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 그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맡겼던 그 일, 40일 동안 가르쳤던 일,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일을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너희가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걸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고, 그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근데 내가 다 괜찮은데, 다 뭐 좋은 얘기 같은데, 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자들도 못 믿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못 믿었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오래전의 역사적 사건이고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은 반복되어서 동일하게 관찰이 될 때 과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연히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야, 적어도 그게 한 95% 정도는 나타나야 이건 과학적으로 타당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거짓이란 말이냐? 그것은 과학 지상주의에 속는 거예요. 과학주의 무신론에 속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이 진리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학적 사실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은 그냥 현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 당시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불변의 진리라고 믿기 시작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 지금의 과학이 200년 뒤에도 똑같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은 현대인들에게 이 지금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셔도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 속에 있던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그냥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 로마 정부와 유대 권력자들을 향해서 외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뒤에 이야기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싫어하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목숨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200년,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박해의 이 이야기 속에서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마땅하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부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네. 저렇게 죽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활이 있나 보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비결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여전히 숨어서 지냈다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밖에는. 이런 걸 경험적 증거라고 해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인생이 확연히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봐. 나를 보면 믿을 수 있잖아. 이게 경험적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봐.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봐. 부활하신 게 맞아. 라고 우리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왜 사람들은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떠날까?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혹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막연히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모든 곳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의 부활이 진짜 같다. 저들이 믿는 게 믿어볼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그 일을 할까? 핵심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증인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 땅을 딛고 서서 한계를 뛰어넘어 그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다.